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0절이 되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감사, 인생을 변화시키는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같이 해볼게요. 감사, 인생을 변화시키는 능력. 인생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어디에 있다고요? 감사에 있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맥주 감사주의를 준비하며 우리 삼행시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자 그래서요, 제가 삼행시 감사해를 저도 한번 써봤어요. 여러분들이 감사해 이렇게 운을 띄워주시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를 아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사람의 행복은 감사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삶에 있습니다. 해마다 주님은 감사절을 통하여 이 사실을 일깨워 주십니다. 인생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감사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 감사의 사람이 됩시다. 박수 쳐줄 줄 알았는데 아무도 안 쳐주시네. 이걸 일컬어서 옆구리 찔러 절받기라 이야기합니다. 어느 미국 교회에서 목사님이 예배 중에 광고를 마쳤는데 한 중년 신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는 목사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중년 신사가 목사님도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제 아들이 베트남전에 참전했다가 전사했는데 우리 아들을 추모하는 마음으로 교육관에 음향시설 설비금 1만 불을 헌금하겠다는 거예요. 1만 불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1,000만 원이 되겠죠, 그죠? 그 이야기를 듣고 옆에 앉아있던 여자 성도가 남편의 옆구리를 꾹꾹 찌르면서 여보, 우리도 같이 합시다. 남편이 그 이야기를 듣고 눈이 후둥그레져가지고 우리 아들은 안 죽었잖아. 그러자 아내가 그러니까 더 해야지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우리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지요. 감사하는 삶이 가장 아름다운 삶이고 가장 성숙한 삶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감사하는 삶이 가장 아름다운 삶이며 가장 성숙한 삶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429장을 보면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이 가사가 있는데요.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뭐하라고요? 내가 받은 복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고 헤아려 보라는 거예요.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그리고 후렴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같이 해볼까요?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할렐루야. 받은 복 많아요, 안 많아요? 한번 여러분 곰곰이 헤아려 보세요. 그리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6월 25일이에요. 그죠? 6.25 발발 73주년이 되는 해인데요. 6.25 전쟁에 참전했던 많은
외국에 군인들이 있었어요. 전사자도 많았고요.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 바쳐 헌신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6.25 전쟁이 끝나고 대한민국의 온 국토가 다 피폐화됐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고 대한민국을 떠나는 참전 군인들이 이 대한민국은 어떻게 재기할까? 재기할 확률은 거의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참전 용사들이 30년, 50년 지나고 김포공항, 인천공항에서 대한민국을 보고 깜짝 놀랜대요. 그래서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죠. 여러분, 정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아니면 다른 나라에서 원조받던 우리나라가 힘든 나라들을 도와주는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어요. 3부 예배 때 우리 주차 봉사하시는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뒤에 주차장이 막 2중, 3중 주차하죠. 그죠? 제가 보니까 자동차, 외제차 비싼 것도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누구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우리 교회 주차장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대한민국의 고속도로에 정말 주차장 되는 모습 보면서 정말 놀랐어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그랬어요. 앞으로 너희들이 어른 되면 다 집집마다 차량이 있을 거라고. 저는 그 말을 안 믿었어요. 아니,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옛날 진시황이 황제가 타고 다니는 말이 있죠. 이 마차. 말 몇 마리가 끄는지 알아요? 보통 말 4마리가 황제가 타고 다니는 마차를 끕니다. 여러분들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 있죠? 한 소형차 정도, 한 1500cc 정도 되면요. 말 한 마리가 끄는 힘을 1마력이라 그래요. 1500cc면 몇 마력 되는지 아세요? 1500cc면 100마력에서 150마력 정도 돼요. 그러니까 말이 4마리가 끄는 게 아니고 몇 마리요? 100마리가 끄는 자동차를 여러분들이 타고 다닌다니까요? 그거 잘 모르시죠? 여러분들이 받은 복이 얼마나 큰지. 그런데 우리는 대한민국이 후진국에서 선진국 됐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연 우리 마음속에 감사는 선진국일까 후진국일까? 여러분 어디 같아요? 이렇게 물었더니 어느 분이 개발도상국이라고 그러던데. 여러분, 감사는 부메랑과 같아요. 부메랑이 뭔지 아시죠?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사냥할 때 쓰는 도구인데 이렇게 확 집어 던지면 획 원심력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 내가 감사의 삶을 살면 이 감사는 부메랑이 되어서 내게 축복을 가져다 줍니다. 근데 내가 누군가를 비난하고 비판하죠. 그러면 그 비난과 비판이 다시 부메랑이 돼서 내게 돌아와요. 그들은 늘 감사, 그리고 칭찬하고 인정하고 격려하는 말을 할 때 그게 부메랑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연세가 지긋하게 되신 할머니, 할아버지가 둘이 비탈길을 오르고 있었어요. 할머니가 너무 힘들어서 애교 섞인 목소리로 할아버지한테 영감, 나 좀 업어줄 수 있겠어? 할아버지도 힘든데 할망구가 업어달라 그런데 남자 체면에 거절할 수도 없고 그래서 업었습니다. 등에 업힌 할머니가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할아버지 귓가에 대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영감, 무겁지? 할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듣고 뿔이 났는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 무겁다. 얼굴은 철판 깔았지, 대가리는 돌대가리지, 간땡이는 부었지. 그래, 무겁다. 여러분, 그 이야기 듣고 할머니가 등에 업혀 있을 수 있겠어요? 할아버지 밀쳐버리고 내렸어요. 얼마만큼 가다가 할아버지가 마음속에 장난기가 생겼는지 할머니한테 할멈, 나도 업어줄 수 있겠어? 할머니가 그 얘기를 듣고 기가 차는 거예요. 그래도 오기로 할아버지 업었습니다. 등에 업힌 할아버지가 할머니 귀에 대고 할멈, 생각보다 가볍지? 할머니가 뭐라고 이야기할게요? 가볍네. 대가리 벼었지. 허파에 바람 들었지. 양심도 없지. 그래, 가볍다.
여러분,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일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서로 업어줬잖아요. 얼마나 좋은 일 했어요. 그런데 좋은 일 하고도 대가리가 변네, 돌대가리네, 허파에 바람 들었네, 양심이 없네, 그런 이야기 하니까 서로 한바탕 싸운 거예요. 여러분, 비난은 반드시 비난이 돼서 돌아옵니다. 반대로 감사는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끄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절기 때마다 감사의 설교를 하는 이유는, 감사라는 것은요, 우리 삶에 늘 좋은 것으로 돌아오게 하는 축복이 있기 때문에 감사를 설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감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면 우리 인생은 틀림없이 나아지고 달라질 것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하시기를 원하고요, 또 감사받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감사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면 좋겠다라고 말하지 않고 감사를 뭐하고 있어요? 하라고 명령해요.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예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우리 마음의 감사를 표현하는 것, 그게 뭐예요? 그게 예배예요. 여러분, 교회 오셔서 기도하실 때 감사 표현해요, 안 해요? 감사 표현하지 않습니까? 오늘 다니엘서 6장 10절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굉장히 친숙하고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의 다니엘은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끌어왔고 그 기적을 체험했던 이야기들을 우리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아주 어릴 적에,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한 중학생쯤 된 나이, 15살, 16살 즈음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노예로 끌려가요. 근데 하나님이 그 다니엘에게 특별한 총명과 지혜를 주셔서 포로지 이방 땅에서 그가 고위 관리가 됩니다. 바벨론 왕 다리오가 나라를 다스릴 때 다니엘이 어디까지 오르냐면 국무총리의 자리까지 오르게 됩니다. 여러분이 바벨론이라는 땅덩어리가 얼마나 크냐면요, 우리 대한민국에 돈은 몇 개가 있어요? 저는 충청도 말고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8개 정도 있나요? 잘 모르죠. 이 다리오가 다스리던 바벨론은요 120개의 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땅덩어리가 큰 거죠. 120개의 도에 지방 관리들을 두고 그 지방 관리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총리 3명을 세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었어요. 그런데 다리오 왕이 총리 3명 중에서 대표 총리, 으뜸 총리를 하나 세우려고 마음에 다니엘을 두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다른 총리와 신하들이 아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바벨론 민족이 아니잖아요. 유대인이었고 이방 민족이었고 포로 출신이었어요. 그런데 대표 총리가 된다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다른 총리들과 다른 신하들이 다니엘을 그 자리에 오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흠집을 내려고 그의 뒷조사를 시작합니다. 그의 흠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다니엘서 6장 4절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소개해요.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같이 읽어볼게요.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더라. 아멘. 우리 말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 그러죠.
근데 다니엘은 털었는데도 먼지가 없었어요. 정말 그는 정결하고 깨끗한 사람이었고 참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흠집을 내려고 신하들이 아무리 눈을 부릅뜨고 찾아보아도 다니엘에게는 점도 흠도 없었어요. 그런데 유심히 살펴보니까 다니엘은 신앙의 습관 하나가 있었어요. 매일같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몇 번씩 기도해요? 3번씩 기도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성전을 향해서. 그래서 이 신하들이, 정적들이 다니엘의 신앙을 물고 늘었습니다. 그리고는 다리오 왕 앞에 가서 왕이시여, 앞으로 30일 동안 왕 위에 어떤 신이나 다른 왕에게 절을 하지 못하는 법을 만들어서 우리나라의 국권과 왕권을 더 부강하고 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리오 왕은 깊은 생각 없이 그 조약에 도장을 찍어요. 여러분, 도장을 찍었다는 이야기는 변경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총리였기에 그 사실을 손바닥 보듯이 다 알고 있었어요. 자기에게 위기가 닥친 겁니다. 그 위기 앞에 다니엘은 오늘 본문 함께 읽었던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뭐하고도요?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제가 다니엘서 6장 10절 이 본문을요 읽다가요, 제가 이렇게 써봤어요. 나 같으면 이 조서의 왕이 도장에 찍은 걸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이 아니고 지하실에서 창문을 닫고 숨을 지키며 기도는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서, 아랫방도 아니고 지하실도 아니고 창문을 열고 닫고, 창문을 닫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2019년도에) 코로나가 딱 발발했을 때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어떤 지침도 내려오기 전에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영상 송출을 할 것인데 마스크 쓰고라도 교회 오셔서 예배하실 수 있는 분은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어느 분이, 여기 안 계시니까 제가 말하는 거예요. 어느 분이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꼭 이런 상황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제가 그랬어요.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안 드리고는 성도님들의 자유고요. 집에서 예배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로 영상으로 예배할 수 있고, 그래도 나는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당에 와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선택에 맡기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라고 제가 문자를 보냈어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 확진되면 집에 갇혀 있어야 되나요? 아니죠. 초창기에 코로나 확진되면요, 누구 만났냐, 어디 갔냐, 동선도 파악하고 그랬어요. 그죠? 지나고 보니까 그 코로나 별것도 아닌데 그냥 세상 말로 우왕 떨고 난리 법석을 피우고, 제가 분명히 광고했는데 보세요. 점검 안 하면 이런 일이 나타난다니까요. 와 이리 좋노, 와 이리 좋노. 지금 좋긴 좋아요. 그죠? 얼마나 좋아요. 중간중간에 이렇게 화음도 넣어주고 목사님 설교에 힘도 불어넣어주고. 자,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했더니 고발한 모든 신하들이 고소를 취소했나요? 아니요. 다니엘은 고발당하고 왕이 도장에 찍힌 대로 그는 사자굴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보세요. 다니엘은 고난 속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막아주셨고 그를 건져주셨어요. 우리는
이 결론을 알고 있어요. 근데 결론에 도달하는 그 과정들 속에 얼마나 마음의 갈등과 번뇌와 고민이 있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몇천 년 전에 왜 다니엘의 이야기를 지금 우리가 들어야 되나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그죠? 다니엘 때 하나님이나 지금의 하나님이나 그분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가 삶을 살면서 감사할 때, 좋을 때, 형통할 때, 잘 나갈 때 여러분 모두 다 감사해요. 예수 안 믿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도 다 감사해요. 근데 과연 우리의 감사는 어떤가? 오늘 본문의 다니엘의 감사를 보면서 우리가 감사를 배워야 될 게 있어요. 제가 간단하게 세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요. 첫 번째로 다니엘의 감사는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겁니다. 지금 큰 위기에 빠졌죠. 다니엘을 시기하고 그를 죽이려고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도하는 일과 감사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어요. 제가 우리들의 성도들을 섬길 때 가끔 예배를 계속 빠지는 분들 계세요. 제가 예배할 때 이렇게 성도들 한번 이렇게 쭉 보잖아요. 그럼 제 눈에 누가 들어오는지 알아요? 여러분들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안 오신 분들이 들어와요. 참 신기하죠. 왜 그분 못 왔을까? 어디가 아픈가? 잠깐 여러분들에게 부탁 하나 드릴 텐데,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목사를 영적인 아버지라 그래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이해하시나요? 그럼 자녀들이 주일날 못 오면 아버지한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죠? 내가 놀러 가니까 못 온다고 얘기도 괜찮아요. 제가 못 가게 안 해요.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멘 안 하시잖아. 그 해 주셔야 돼요. 목사님 제가 어디 다녀올 때 그럼 제가 기도해 드려요. 꼭 해 주세요. 그 돌아가실 때도 말씀해 주세요. 목사님 제가 죽을 것 같으니까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장례 치러 달라고. 그럼 제가 갈게요. 우리 다 죽을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 집에서 다리가 불편하시고 몸이 아파서 계신 분들 계세요. 제가 어떻게든지 그분 친인척 전화번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전화해요. 혹시 아버지 어머니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저한테 전화 주세요. 어떤 경우는요, 동네 사람들을 통해서 그분 죽었다는 이야기 들어요. 그럼 안 되잖아요. 근데 내가 진짜 우리가 가족인가? 우리가 진짜 신앙의 가족인가? 제가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입술로만 영적인 아버지 하지 말고 아버지답게 좀 여러분들이 힘들 때 도와달라고 기도도 하시고 목사님을 많이 부려먹으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필요하시면 목사님 기도해 주시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집에 신방 오달라고 말씀해 주세요. 근데 신방 간다고 이야기해도 오지 말라고 하는데 얼마나 오지 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안 가요. 그래서 오지 말라는데 어떻게 가요? 여러분 삶에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과 멀어지지 마세요. 어느 분 교회 안 와서 제가 전화 신방하면 목사님 지금요 사업이 죽을 판인데 제가 어떻게 교회 나가요? 아니요, 죽을 판일 때 나오세요. 죽을 판일 때 나오셔야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여러분 그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 애써도 안 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옷감을 짜는 공장에서요 실타래로 계속 옷감을 짜잖아요. 그 관리하는 감독님이 이 직공들에게 혹시 실타래를 하다가 실이 엉키면 건드리지 말고 나한테 얘기해달라. 실이 엉켰어요. 근데 간단한 것 같으니까 자기가 하려고 하다가 어떻게 됐을까요? 더 엉켰어. 그분이 와서 뭐라고 꾸중했게요? 실타래 엉긴 거 꾸중한 거 아니에요. 문제가 생기면 나한테 얘기하라고 그러지 않았냐. 내가 얘기하면 그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본인이 뭔가 해보려고 하다가 완전히 그냥 옷감 다 버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래요. 내 인생이지만 여러분 인생 여러분들이 몰라요. 알아요? 노래 부르잖아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하루하루 주님이 도우심이 있을 때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뭔가 해보려고, 그러니까 실태라 인생이 더 꼬이고 엉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다니엘이 위대한 점이 뭐예요? 그런 고난 가운데 이 고난을 헤치고 나간 방법이 뭐예요?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시선을 집중하고 있어요. 뭔가 꼬투리 잡으려고.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편을 선택했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그는 기도했어요.
다니엘의 감사, 우리가 배워야 될 두 번째는요, 그의 감사는 생활에 대한 감사였다는 거예요. 무슨 감사요? 어느 특정할 때만 감사한 것이 아니고 그는 늘 하나님의 말씀처럼 범사에 감사했다는 거예요. 오늘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오늘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니엘이 조서의 왕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뭐라 얘기해요? 전에 하던 대로. 저는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본문 이야기 너무너무 친숙하고 잘하는 거예요. 그죠? 다니엘이 뭘 감사했을까? 지금 이 상황에 자칫 생각 잘못하면, 한 발만 잘못 뒤지면 사자굴 속에 빠지는데 이 상황에서 뭘 감사했을까? 자, 보세요.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와요. 15살, 16살쯤에. 이방 땅에서 노예로 살면서 지금 그 나라의 국무총리가 됐어요. 지금까지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그는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한 또 한 가지 이유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방 나라에 끌려왔는데 다니엘이 섬긴 왕이 몇 명인지 알아요? 3명이에요, 3명. 여러분 보통 한 나라의 대통령이 바뀌면 총리하고 장관들 싹 다 가르칩니다. 자기 사람으로 다 자리를 채워요. 그런데 이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벨사살, 지금 다리오 왕까지 3명의 왕을 섬기고 그 왕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삶을 살았어요. 감사할 일이에요, 아니에요? 감사할 일이죠. 우리 하나님 앞에 이런 찬양하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고. 여러분 믿으시나요?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이 앞으로 남은 생에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면 지금 이 상황이 힘들어도 우리가 감사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이 어릴 적에 끌려왔을 때, 여러분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다니엘 세 친구 알아요? 어느 분한테 물어봤더니 이놈, 그놈, 저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원래 그들의 본명이 아니죠. 바벨론식으로 바뀐 이름이에요. 그들의 신앙의 의식을 확 바꿔치우려고 창시개명을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은 이국 문화 속에서 우상에 젖어들지 않았습니다. 죄와 타협하지 않았고 정의롭고 거룩하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선민의식을 가지고 지금까지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것, 아마 그 부분에 감사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하고 감사하다가 내가 순교의 예물이 돼서 순교자가 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감사가 너무 멋있죠? 우리도 형통할 때 좋을 때가 아니라 범사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 다니엘의 감사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요, 감사는 축복을 끌어당긴다는 겁니다. 감사가 뭐를 끌어당겨요? 축복을. 자, 다니엘이 위기 속에 감사한 결과, 사자굴 속에 안 들어갔나요? 들어갔어요. 그러고 보면 하나님이 참 재밌으신 분이세요. 다니엘이 기도는 했지만 쫄렸겠어요? 안 쫄렸겠어요? 엄청 쫄렸을 거예요. 우리도 기도하면서 엄청 쫄릴 때 있잖아요. 그죠? 염려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지만 계속 근심과 염려는 쓰나미처럼 물려오고. 근데 그 모습을 지켜봤던 이 다리오 왕이요, 다니엘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도 도장을 찍었기에 어떻게 변기할 수 없잖아요.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보내면서 다니엘에게 뭐라고 이야기한지 알아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니엘아, 내가 섬기는 하나님. 자, 26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이 조서를 내려놓으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27절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누가 한 고백이에요? 다리오 왕이 한 고백이에요. 다니엘이 정말 사자들한테 씹혀 죽을 것 같으니까 그가 금식을 하고 밤을 꼬박 새우고 새벽에 사자굴에 가서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이 다니엘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다니엘을 불러요. 그리고 다니엘이 살아서 돌아옵니다. 그 이후에 다리오 왕이 고백한 내용이 바로 함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감사는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같이 해볼게요. 감사는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떤 위기 상황에 내가 불평과 원망을 선택할 것인지,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와 감사를 선택할 것인지, 그 선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선택대로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을 통해서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오늘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감사를 꼭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범사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에 베풀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 생애 가운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